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체 위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한 음성으로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9장 부르십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이곳 예배당이든 혹은 영상 앞 각자의 처소이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우종 목사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시고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김우종 목사님으로 하여금 임시 당회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12월 1일자로 부임하실 이재성 신임 목사님의 청빙을 은혜롭게 이끄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 감동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저희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부노회의 부회장으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우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영암교회는 물론 우리 동부노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애통한 마음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이 있으며 그로 인한 실망과 낙심과 좌절 또한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낮게 여기며 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 있던 1921년 저 함경도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일제와 공산정권의 모든 핍박과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제약을 극복하고 이제 내년이면 저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지난 100년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무진애를 쓰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더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순장교단의 모교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크게 쓰임받는 저희 동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 코로나로 인해 미루었던 신임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저희들 계획한 대로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월 8일 장로고시를 앞둔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들로 설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폐업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낭망하며 좌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알바와 결혼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 이제 수능시험을 열흘 앞두고 있는 고3 아들, 딸들,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아이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신 또 한 주간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시작하고요. 우리 14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솔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까. 그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동부노회 부회장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영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김우종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처음 뵙는 건데 그래도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저만 내리겠습니다. 또 따라 내리시지 마시고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영암교회 섬기고 있는 김우종 목사입니다. 3개월 동안 청빙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또 청빙 문제들 의논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임시당회장직을 저희 집에서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감당하고 이제 또 새 목사님, 신임 목사님 이제 오시는 그 시점에서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공동의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영등포 군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게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저희 성북군 아직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았는데 3부 예배가 되니까 조금 이제 제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라면 고급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공 가도를 걸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그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변방이었던 유대 땅, 그리고 유대교도 아닌 하나의 종파처럼 여겨지던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이 바뀝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지만 좋은 일들과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사람들의 배신도 겪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그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 후서는 그의 노년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정말 사랑했던 제자,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에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라고,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저게 뭐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을 잠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참 후회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른 권면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지금 내가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디모데에게 너도 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또 다른 좋은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이렇게 당당하며 바울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며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라보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길지만 영어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의 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포로.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만 나는 제국의 죄수가 아니라, 나는 로마의 죄수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여기 있다.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바울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이런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바울은 분명한 자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소개할 때 항상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예를 들면 법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또 다른 선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국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국적 교체의 사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리고 당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로마의 가치관,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신분사회 속에서 있었던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형제와 그리고 또한 자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로마가 따르고 있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그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지만, 로마 제국의 틀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며 기쁨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에 지금 환경과 상황을 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선망했고 그 제국의 통치 속에서 부와 명예를 선망하며 살아가던 그때, 그 제국의 문화 속에 즐거워하던 그때, 성공과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서 살았던 그러한 바울이기에 감옥에 있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여기 있다.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이 참 힘겹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선포로, 그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절대로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좀 더 보자면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10절, 11절, 12절 다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번역을 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말씀, 본받아 지키라는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경륜과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받아 지키라, 이 또 다른 말씀은 결국은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지키라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손상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라, 그리고 썩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앞둔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그 삶 가운데 임했기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그 삶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이더라.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쪽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단순한 천국행 입장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천국을 소망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또 감격과 기쁨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뜻, 내 원함,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조금 바꿔 얘기해 보면 저희 집에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없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좀 지내고 있었던 1년 반 정도 지냈는데 1년 좀 넘게 지냈던 뉴질랜드 평강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아름다운 자연들 속에서 도착할 때마다 하는 곳마다 참 놀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묘망측한 그 창조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가는 곳마다 핸드폰을 들고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와이파이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면 저희가 잘할 때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정말 들뜨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수련회를 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뭐 개강 예배나 강의를 맡아서 이렇게 해보면 정말 아이들을 앉혀놓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정말 그 인상을 찌푸리며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극단적인 예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세상의 어떤 가치와 평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감옥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비록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삶의 현장이지만 이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복음을 통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먼저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귀한 말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고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 그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더라. 이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록들을 봅니다. 그 길 위의 사람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길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요.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라는 단어가 결국은 웨이라는, 그래서 방향성 있는 길, 방향을 가리키는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알고 길을 걷다가 길이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믿음처럼 그 믿음 따라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고백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앞선 세대를 바라보며 그 앞선 세대가 이루고 또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또 길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알고 길을 걷고 길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또 이곳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일 때, 고난의 때 우리는 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히려 더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여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 고백을 들려주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고백으로, 그리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길이 되는 그 길을 따라오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천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목사님 이제 오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지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우리 교단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정말 길이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고 좀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 믿음의 분투를 쉬지 않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환우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흠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길을 드러내며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천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는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가 교회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 동천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감사와 순종으로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오늘 안수집사 건사 5인을 선출하는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 딱지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한번 봐주시면 앞으로 오시면 항상 뒤에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각 선교회 총회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있고 또 카페 이든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서 있는데요. 워낙에 예배 이외의 모임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 오늘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그 수칙들 지키면서 그 총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